20세기 어느 유명한 유대인 철학자, 유대교 철학자죠. 유대교 철학자가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들이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메시아가 세상에 왔다면 세상이 완전하게는 아니더라도 무언가는 달라졌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예수 이전이나 예수 이후가 달라진 것이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던진 적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의 주장에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 이후에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유 없이 폭력에 시달리고 그렇게 죽는 사람도 여전하고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인생이 망가지는 이들도 많고 빈익빈 부익부 문제는 여전히 더 했으면 더했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병에 시달리며 또한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선포한 중에 또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지진이 발생하여 2,000명가량 사상자가 발생했다라고 뉴스는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기후로 온 세계가 또한 대홍수와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로 힘들어하고 있지요. 과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왜 계속해서 벌어져야만 하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를 제시해보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여러분 목사이지만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폭이 굉장히 좁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해보면 그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를 한번 제시해봐라. 그거 제시하면 내가 믿을게 라고 하는 비아냥 섞인 조롱 섞인 질문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증거를 대라고 계속해서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사단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해서 떡덩이로 변하게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지요. 또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심지어는 자기 앞에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해주겠다라고 산까지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께 그렇게 시험하고 증거를 제시해 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 당신에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옛다 봐라 라고 해서 줬으면 그 사람들이 아이쿠 당신이 그리스도시군요 라고 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증거를 제시해 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기 위해 안 믿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무언가가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했다고 해서 결코 자신들의 주장을 꺾으려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후로도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이라고 하는 유대교 고위층의 요구나 민중들의 요구를 예수님은 한마디로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십자가의 처형이었었죠. 십자가 처형은 여러분 모든 악한 권력을 굴복시키고 그리고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위 당시 사람들이 오실 그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기대했을 때 십자가 처형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오히려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죄인들을 십자가 위에 달아 죽이면 죽였지 메시아라고 했던 분이 그 위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었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이라고 요구한 사람들이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들의 인격이 왜곡되어서 말도 되지 않는 요구를 트집 잡듯이 하고 있는 것일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 나와서 그런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리고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였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착각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인격이 왜곡되거나 할 일은
만무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오히려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방식의 삶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에 대한 요구가 정당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것을 증명해 보이라라고 아주 떳떳하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먹을거리를 해결해주고 고통도 줄여주고 전쟁도 없어지고 기근도 사라지며 이 땅에 지진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재해도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그분께 오히려 되묻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고 건강해야 하고 명예를 얻기 위해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그리고 또한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며 그래서 취미 생활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행복한 삶의 조건들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져 나아가는 것을 소위 메시아라고 하는 그 존재가 이것을 채워줘야 비로소 그것이 메시아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단지 예수님 당시에만 그랬을 것이냐?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행복한 삶의 조건들을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충족시켜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재정적으로, 건강한 삶으로,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회사 운영 등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어야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뭐랄까요, 소위 보람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들을 보낸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의 첫 시작을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이 33절 바로 앞에 있는 또 다른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이 앞에 나오는 비유가 뭐냐면 두 아들을 가진 비유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 여러분, 이 두 아들의 비유의 내용인 즉슨 어떤 한 사람이 두 아들을 있는데 큰 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가지고 일 좀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큰 아들이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실제로는 가서 일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한테 너 포도원에 가가지고 일 좀 해라 라고 했더니 이는 형하고 다르게 싫습니다 라고 얘기는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가가지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결국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지금 당신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을 향해 예수님은 당시의 죄인들의 대명사였었던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질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비유의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당시에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그리고 자기의 고향과 집에서 동물을 데리고 온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제사를 지내고자 왔었던 사람들에게 돈을 바꿔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동물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 입구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전이 뭐 여인의 뜰이 있고 기도의 뜰이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그 중에 가장 초입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수요예배 때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했지만 고향에서부터 흠없는 송아지나 염소나 뭘 데리고 올 때에 집에서 출발할 때는 흠이 없는 것이었지만 이동 중에 흠이 생길 수 있으니 어떻게 했느냐?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와서 흠이 없는 동물로 사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러한 문화가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 문화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기는 사는데 이 파는 사람들이 어땠느냐? 엄청나게 바가지를 씌워가지고 파는 거였었죠.
왜? 예배는 제사는 드려야 되겠는데 돈은 가지고 왔고 동물은 안 가지고 왔고 여기에서밖에 흠없는 동물을 살 수가 없으니 이 사람들이 독점권을 가지고 굉장히 비싼 값에 동물을 파는 겁니다. 더군다나 거기에서 환전도 하는 일이 벌어졌었지요. 이 모든 것을 관장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당시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비록 타고 온 것은 나귀였지만 마치 왕이 왕궁에 들어갈 때의 행차처럼 어마어마한 무리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지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는 한전상이며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상을 전부 다 뒤집어 엎으면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선언하신 바로 그분. 지금까지는 이 모든 것이 다 자신들의 소유, 소관이라고 생각했었던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와 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예수를 보면서 뭐 저런 게 다 있어 라고 하며 자신들의 위치와 자신들의 기득권에 대한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들의 기득권이 빼앗기지 않을까 오히려 전전긍긍하던 차였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소위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그리고 22장에서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도래하면 상상하지도 못하는 뒤바뀜의 역사가 일어난다. 즉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1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 농장을 크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멀리 떠나기 위해 동네 사람들에게 소위 소작을 맡깁니다. 그리고 포도를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이 소작을 한 것을 이제 자신이 받아야 되겠는데 자신이 직접 오지는 못하고 자신의 하인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소작농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신들이 경작했던 것 중에 소작으로 바쳐야 되는 것을 소위 빼앗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주인이 보낸 종을 죽입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그 주인이 더 많은 종들을, 더 많은 하인들을 다시 보냅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그들도 죽입니다. 자신들의 것이 아닌 것을 자신들이 욕심을 갖고 자신의 것으로 취하기 위해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주인이 가져가려고 하인을 보냈더니 그 하인을 죽여버리는 일이 생겨났던 것이지요. 이후 주인은 세 번째로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농부들이 이 아들만큼은 자신을 대하듯 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아들을 보냈는데 그러나 결과는 더 나빴습니다. 이 소작농들이요, 이 아들이 상속자이니까 그를 죽이면 이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이야기 끝에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라고 하며 사람들에게, 특히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묻습니다. 40절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에 대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뻔한 대답을 합니다. 악한 농부들을 죽이고 소작료를 낼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 관리를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마태복음의 독자층이었던 유대 기독교인들은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뻔한 결론을, 이미 무엇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자 하시는지를 이미 눈치채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소작농들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며 보내어진 아들은 예수님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앞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에서처럼 말은 하겠다고 가가지고
그 포도원 가서 일하겠다고 말은 그렇게 했으면서도 실제로는 가서 일하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말로는 가지 않겠다고, 가서 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가서 일했었던 그 두 아들의 비유를 보면서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도대체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지금까지 성전을 자신들이 지키면서 누렸었던 이 기득권을 오히려 빼앗길까 봐 말로는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기다리거나 믿지 않았었던 사람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오히려 선동가로 몰아가곤 했고 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서일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 성서일과 복음서의 말씀은 바로 이 마태복음 21장이지만 성서일과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 항상 신약의 말씀, 그 다음엔 구약의 말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가급적이면 전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말씀들을 다 한 번씩 묵상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 것 가운데 오늘 구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어디냐면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 그 위에 있는 표제어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포도원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도원의 노래. 이사야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결국 포도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즉 이스라엘을 뜻하고 그가 기뻐하시는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포도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포도나무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포도나무의 목적, 존재 이유는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사야 5장의 포도나무는 역한 냄새가 나는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2절에 보시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말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옛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들포도란 나쁜 냄새가 나서 역해가지고 먹을 수 없는 포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좋은 포도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는 심었는데 실질적으로 맺는 것은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포도원을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나무를 다 뽑아버리고 다 폐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는 반대로 그냥 열어 방치해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5절과 6절, 이사야 5장 5절과 6절의 이 표현을 마태복음 오늘 본문 43절과 4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결국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또한 예수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그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당신부터 구원해보라라고 하는 조롱거리로 전락한 나머지 결국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둡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이렇게 작은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그분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분이 살아서 오셨음을 보았다라고 하는 증인들이 생겨납니다. 심지어 어떤 제자는 그분의 그 흔적, 그 상처, 못이 박혔었던 그 상처를 직접 만져보았다는 사람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제사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빛에서 예수님의 운명을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세상으로부터는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세상으로부터는 외면당했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심지어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로부터는 외면당한 바로 그분이 오히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메시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 것이 메시아라고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했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믿었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러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날 우리에게 메시아라고, 오늘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본문 42절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여러분, 버린 돌은 그야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입니다. 그런 돌을 머릿돌로 쓰는 석수가 있다면 그 석수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반대로 머릿돌로 쓸 수 있는 좋은 돌을 버렸다라고 한다면 그 석수 역시 무능하기 짝이 없는 것이지요. 이 돌에 대한 미켈란젤로의 아주 좋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로마 시내를 걷다가 어느 돌을 파는 가게 앞을 지나는데 누가 봐도 버린 돌로 보이는 큰 돌이 그 가게 앞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게에 들어가서 주인에게 미켈란젤로가 물었습니다. 저 돌 어디다가 쓰는 겁니까? 그랬더니 저 돌은 버리는 겁니다. 저거 버리는 거면 제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그러시오. 당신이 치워주면 나야 고맙지. 여러분, 그 돌을 가져다가 미켈란젤로가 만든 조각이 뭐냐면 바로 지금 보시는 피에타상입니다. 이 피에타상은 버려진 돌로 만든 조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당신들이 믿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한번 대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무언가 그럴듯한 이유를 좀 얘기해 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것에 대해 우리는 뾰족한 대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우리가 변화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난 확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내가 성경을 잘 몰라서 제대로 대답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확신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증거를 대놓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우리의 겸손함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증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변화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before, after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애프터가, 내가 before, 예수 믿기 전엔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를 얘기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사람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논쟁하려고 할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분명한 확신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는 버려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머릿돌로서 지금 우리 안에 주관하고 계신다라고는 바로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해냅니까? 이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가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 무엇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빼앗아 가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교회를 섬기며 우리 신앙 공동체를 섬길 때에 손해를 본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왜 지금 이거 하고 있지? 다른 사람들은 일찍 끝나서 집에 가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자신들의 일에 하고 있는데 내가 왜 굳이 지금 이거 하고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한편으로는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시간을 빼앗기네?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내 정성을, 내 노력을, 내 물질을 이렇게 내가 소비하네? 예수 안 믿었으면 굳이 이런 시간 내가 들이지 않았어도 되는데, 이런 정성을 내가 허비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내가 이렇게 물질을 사용하지 않았었어도 되는데, 내가 왜 예수 믿고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라는 마음이 종종 우리 안에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무언가를 빼앗아 가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무언가를 다 하려고 요구하시고자. 너희가 소장농이니까 내 것을 맡고 있으니까 그거 내게 돌려줘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기에 기꺼이 드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머릿돌로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내 건데요. 이 시간 내 건데요. 이 물질 내 건데요. 이 건강이 내 거고 이 정성이 내 거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이 보낸 그 하인을, 그 아들을 죽이는 거하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 주인이 아들을 보낸 이유는 바로 그분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그분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머릿돌이 되시었음을,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었음을,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셨음을,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 되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고 알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